디도서 2장 15절과 3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 목사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가도록 지시합니다. 2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여기서 바른 교훈이란 하나님의 교훈,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말하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란 복음을 따르는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옛사람은 죽었고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어요. 그것을 사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직원으로서 각각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2장 8절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2장 10절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로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교훈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통치자,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 디도 목사님이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해야 할 이것이란 성도가 따라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성도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권면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알아서 잘할 거다 그렇지 않죠. 부모가 가르쳐 주니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알아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셔야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못 배워서 몰라서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했고 오늘 또 말해줘야 돼요. 반복적으로 말해가지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도록 배우도록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권면해 줘야만 해요. 말로 권면하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바른 신앙의 삶을 본을 보여서 그렇게 살도록 권면해 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책망도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저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책망하셨습니다. 진노도 하셨어요. 책망, 이것도 사랑의 한 표현이고 방법이기도 하죠. 목회자는 또 직분자는 그리고 또 셀 리더도 마찬가지인데 말하고 권면하고 혹은 책망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또 그렇게 살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고 권면하고 혹은 책망할 때 그것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만 하는 겁니다. 15절 마지막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동일한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디모데 목사님한테도 말했었는데요. 특별히 디모데 목사님께는 그의 나이가 연소함과 관련해 가지고 너의 나이가 연소함으로 인하여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자도 그렇고 셀 리더도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연소하든 다른 어떤 이유로든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를 세우신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가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받을 때에 물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지만은 이것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사람의 말, 목사의 말, 셀리더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셔야만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민수기 36장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으로 받아 지키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수지방주교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이 말을 목사의 말, 사람의 말, 셀리더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지켜 행하기를 힘쓰십시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통치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도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통치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복음의 합당한 모습일까요?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성도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통치자들에 대해서요 복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강조하여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란 국가의 통치 권력을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서는요 로마의 카이사, 황제를 말하고요, 우리들에게는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말합니다. 통치 권력에 대해서 성도는 순종하셔야 돼요. 복종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정당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세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한 세 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요 순복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질서를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에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도 위임하십니다. 통치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자들이고 또 그들에게 부여된 권세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통치자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거스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국가의 국민으로서요, 국가 권력과 통치자들에 대해 복종하셔야 돼요. 복종하되 그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또 순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국가의 법과 제도를 따르시되 그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면서 따르셔야만 하는 거예요. 국민의 의무를 행하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요 4대 의무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육, 근로, 납세, 병력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의무에 대해서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정력으로 공부시켜서는 안 되고요 믿음으로 공부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로도 역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이것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 주의 일로 여기면서 신실하게 일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납세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6절과 7절에 이 납세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우리가 세금을 국가에 바치는데요 국가에 바치되 이것을 말씀 순종의 믿음으로 바치는 동안에는요 그것이 국가에만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것처럼 국가에 대한 세금도요 말씀 순종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 앞에 심겨지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수의방주교 성도님들이 이 세금을 바칠 때에 기쁘게 많이 바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만큼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수익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납세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심어주고 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방의 의무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누가 세우셨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도 국방도요 이것도 믿음의 일인 거예요. 또 우리 아들들 군입대 하는 거 병력 이것도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숭고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이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법과 질서를 교란하고 또 이적질하고 간첩질하는 거 이건 마귀짓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짓하는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 세우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이자 국가에 대한 성도의 사명이고 또 복음에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성도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통치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심을 인정하고 또 존경하며 순복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요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순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이 있어요. 잘 분별하고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국가 권력과 통치자가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일들을 강제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편적인 가치를 갖다 거슬러서 그렇게 강제한다, 그때에는
우리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 항쟁하고 막 싸워야 되느냐? 아니요. 그때는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해야만 하는 거죠. 국가 권력과 통치자에 대해 성도는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나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교회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제5계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성도는 계명대로 우리 부모에 대해서요 공경하고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이 공경과 순종이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공경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또 순종은 몸으로 하는 거죠. 공경함에 대해서는요 제한이 없어요. 우리 부모가 배우지 못했어도 가진 게 없더라도 이제 노약해가지고 아무 힘이 없더라도 혹은 망령이 들었다 하더라도요 공경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요. 공경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지 말고 우리 집안의 종교를 따라 조상신을 섬겨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 마음으로는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 안에서 마땅히 순종하고 어려워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또 유일하신 그리스도 참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전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먼저 순종하셔야만 하는 거죠.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부모님 댁으로 올라와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을 기쁘시도록 섬겨라. 우리 계명대로 부모님을 섬기셔야죠. 계명대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언제요? 주중에 그리고 토요일 날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주일은 교회에 올라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성회로 모여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먼저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을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로 인정하고 또 존경하고 어떤 일에든지 우리 복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일인 거예요. 자, 그러나 역시 주 안에서라는 제한이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법 안에서는 우리 남편을 존중하셔야 돼요. 어떤 말이라도 순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법을 벗어나는 요구에 대해서는 순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국가 권력도 그렇습니다. 통치자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하여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의 권세도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마땅히 순복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복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교육도 근로도 납세도 국방도 우리 신실히 행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국가의 모든 제도와 법과 질서 따르게 힘 쓰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보편적인 가치가 있고 보편적인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막 벗어나서 일들을 강행한다. 그때는 교회는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순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성 결혼
절대 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인권도 아니고요, 문화도 아니고요, 다양성 아니에요.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죄입니다. 그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상정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지지하는 것, 그것도 같은 죄를 범하는 거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동조할 수가 없고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가 권력과 통치자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말씀의 법에 충돌되는 일들을 강제한다? 그때에는 교회는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이유로 교회 가지 말아라. 지하철 타고 회사는 가도 된다. 마트는 가도 된다. 교회는 가지 말아라. 목사님, 정부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정부 말 안 듣습니까?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나요? 국가 권력이 항상 의롭습니까? 잘 판단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통치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는 경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권력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판단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국가 권력이 항상 의롭지는 않아요. 항상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통치자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목적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난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교회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굴복하지 말아야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이,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는요, 국가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통치자들과 또 국가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말씀의 법과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따르도록 그들에게 위임하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교회는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도 경건함과 평안한 중에 생활하고 이 신앙의 자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지켜갈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자유를 빼앗기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통치 권력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모여가지고 드리는 예배, 찬송 불가한 겁니다. 숨죽여서 숨어서 기도해야만 할 거예요. 나는 그래도 주를 믿고 섬기겠다. 목숨 내놓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거 빼앗기지 않도록 국가를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바울이 권하는 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첫째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곧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통치자들, 중요한 결정권자들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나라의 안위가 풍전등화와 같아요. 북한이 망하든지 대한민국이 망하든지 둘 중 하나는 곧 망할 것 같습니다. 북한도 위태해요. 체제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위태합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망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망해가지고 김정은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다. 여러분 괜찮겠어요? 위대하신 김정은 수령 동지 괜찮으시겠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자유도 또 신앙생활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새벽을 깨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작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로 나라가 보호를 받고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저 북한의 김일성 발해 재단이 속히 무너지고 복음 통일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한국 교회도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장님에 대해서, 또 국가 권력, 통치자에 대해서 무엇이 합당한 것인지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국가의 통치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셨고 권세도 맡기셨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존경하고 또 순복하셔야만 합니다. 법과 제도, 주를 위하여서 따르셔야 돼요. 국민의 의무, 그 믿음으로 행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한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통치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보편적인 가치를 거스르고 또 하나님 말씀의 법에 충돌되는 것을 명령하면 교회는 순복해서는 안 됩니다. 굴복해서는 안 돼요. 잘 판단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택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말씀을 따라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교회는 깨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권자들을 위해서 우리 첫째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시간을 깨워서라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힘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